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10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You are my God, and I will give thanks to you. You are my God, I will extol you. Oh,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for His steadfast love endures forever.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인자하심을 풍성히 베푸신 것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장, 통일 찬송가는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hymn number 28,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gether.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 will pray together to repent our sins to the Lord as we remember the sacrifice and the forgiveness found in Jesus Christ.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이미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씻어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 모든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예배 시간 내어놓을 수 있게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다 알고 계시고 깨끗하지 못하고 깨닫고 더러운 것들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돌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갈 자들이 않다고 주님께 나와서 특별히 약정을 하고 성을 하고 함부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마음속에 쓰임으시옵소서. 특별히 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I acknowledge my sin to you, and I did not cover my iniquity. I said, I will confess my transgressions to the Lord, and you forgave the iniquity of my sin. Therefore, let everyone who is godly offer prayer to you at a time when you may be found. Surely in the rush of great waters, they shall not reach him.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저희의 죄를 용서받은 것 확신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저희가 실수한 것들이나 저희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잘못 말한 것들이나 이기적으로 생각하였고 행동하였던 것들,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 모두 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찬송가 149장, 통일 찬송가는 147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We'll sing hymn number 149,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Together.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음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예배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의 몸을 돌아보아 주시고 연약한 몸들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마음속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들만 개개인이 각자 따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서로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그런 일들이 늘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실 때,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각자 사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또 이 교회가 위치한 이 커뮤니티에서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가 사는 모습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주님을 향해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입술을 열어주시고 저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노숙자분들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는 고통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돌아보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백성들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세상에 어지러운 곳이 너무나 많사오니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한국도 돌아보아 주시고 우크라이나도 돌아보아 주시고 또 여러 세계 각처에서 특별히 난민으로 계시는 분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계 각처에서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각 가정에 공급하신 풍성히 공급하신 것 중에서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현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Matthew chapter 10 verses 1 through 11.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he called to him his 12 disciples and gave them authority over unclean spirits to cast them out and to heal every disease and every affliction. The names of the 12 apostles are these. First, Simon, who is called Peter, and Andrew, his brother, James, the son of Zebedee, and John, his brother, Philip and Bartholomew, Thomas and Matthew, the tax collector, James, the son of Alphaeus, and Thaddeus, Simon the Zealot, and Judas Iscariot, who betrayed him. These 12 Jesus sent out, instructing them, "Go nowhere among the Gentiles and enter no town of the Samaritans, but go rather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And proclaim as you go, saying,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Heal the sick, raise the dead, cleanse lepers, cast out demons. You received without paying, give without pay. Acquire no gold or silver or copper for your belts, no bag for your journey, or 2 tunics, or sandals, or a staff, for the laborer deserves his food. And whatever town or village you enter, find out who is worthy in it, and stay there until you depart. As you enter the house, greet it, and if the house is worthy, let your peace come upon it. But if it is not worthy, let your peace return to you. And if anyone will not receive you or listen to your words, shake off the dust from your feet when you leave that house or town. Truly I say to you, it will be more bearable on the day of judgment for the land of Sodom and Gomorrah than for that town."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부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며 마음속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 저희 교회에게는 어떤 일을 시키시는지 묵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드디어 예수님의 선교 사역, 제자들을 보내셔서 선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오셔서 기적 행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계획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세워진 후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와서 지금은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여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 하세요?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는 끝인가요? 저희 교회 경우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죠. 주중에 소그룹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예배 드리고 주중에 소그룹 한 번 1시간 하면 끝인가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오늘 말씀드린다면 오늘 설교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끝까지 가다가 혹시 제가 여러분을 놓칠까 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언약 백성을 통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길 원하십니다.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저희들을 교회 안에서 저희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님의 언약 백성이 체험하고 나누는 것을, 특별히 선포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가정이고 언약 백성이라면 주일날뿐만 아니라 아니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1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그 전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예수님께서 온 마을들을 갈릴리에서 돌아다니시면서 거기서 모든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귀신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다고 하셨나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불쌍히 보셨습니다.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들이 목자 없이, 참된 목자 없이 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일꾼들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구하여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들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추수하는 일꾼들을 먼저 일단 보내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2제자가 나가는데 12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72인 제자들이 나가게 되고 나중에 성령님 제자에서 모든 제자들이 나가는 그런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칙들, 원리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12제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간략하게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일들을 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12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도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명인데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생각을 하자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명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누가복음 6장 13절부터 16절, 또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제 D.A. 칼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 주석을 보면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그걸 나누면 그걸 대조해 보니까 이 세 그룹이 있는데 이 세 그룹의 첫 번째 이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지 않고. 그 다른 멤버들은 순서가 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그 세 소그룹의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먼저 나오고요. 베드로는 누군지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두 형제들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세베대는 좀 어선을 거느리고 종업원들을 그러니까 어부들을 거느렸던 좀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빌립과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는 많은 사람들이 나다니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빌립과 바돌로메 또 도마와 세리마테가 나옵니다. 도마는 인도 선교를 간 사람이 아닌가 많은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세리마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을 쓴 레위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알파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예수의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알페오가 마태의 아버지, 레위의 아버지와 같은 알페오라면 마태의 형제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알페오라는 말이 글로바라고 한다면 그러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되겠죠. 그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 또는 형제라고 다른 곳엔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 다데오가 아닌가. 그래서 다데오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가나나에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나인이라는 말이 아람어로서 열성당원을 얘기합니다. 열성당원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 유다 이 12사람이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12사람을 불렀다는 것이죠. 왜 12사람을 불렀을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을을 돌아다니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했다는 사역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모든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 모두에게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새 이스라엘이 12사도들을 통해서 대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이 사도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라고 시키셨는가가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본문의 나머지 내용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사람이 자기 뜻대로 내가 그거 흉내내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서만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하신 사역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레몬처럼 보이는데 레몬인지 어떻게 알아요? 먹어봐야 알죠. 겉으로는 고추장 떡볶이인 줄 알았는데 먹어보니까 케첩 떡볶이일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맛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사역을 볼 때 뭘 보고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주님의 정말 시키신 사역을 하는 것인가를 아냔 말이죠. 그 기준이 뭐냐는 말이죠.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살펴볼 텐데, 이 본문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신령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주님이 쓰시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잠깐 떠올려 보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을 하시는 것인지 본문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권세를 주셔서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사역에는 그 색깔과 맛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의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왜? 갈릴리 지역 옆에는 굉장히 이방인들도 많고 바로 밑에 가면 사마리아인들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이방인들을 제외시킨 것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분명히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사마리아인에게 직접 전도하시는 것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사역에는 유대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일은 그냥 갑자기 랜덤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사람 다 전하라, 이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자기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실 분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언약 백성에게 먼저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계속 인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사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사역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보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보내신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드디어 세상에 오셨다고 언약 백성에게, 기다리고 있던 언약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도 기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역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태초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분께서 드디어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전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구원 역사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서서 우리 교회도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지금 2022년도에 있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셔서
성령 보내시고 그때부터 지금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가운데 우리도 지금 서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괜히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괜히 이 지역에서 복음 선포되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중대한 사건이면 저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서 지금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난 것이었나요? 전 몇 번은 예스 하실 줄 알았어요. 그거 큰 사건 아니었어요? 무엇이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정말로 진짜로 큰 사건이셨습니까? 지금도 그것이 가장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 보시면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보냄받은 제자들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전에 왔던 세례 요한처럼 전파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전파했을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 죄로 가득한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위치한 저희 교회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들어오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있느니라 들었으면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천국이 무엇인지 맛보여주겠다 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부여받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그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있을 때 전도사님이 얘기하셨던 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같은 친구 전도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전도사님은 난 안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배에 어떤 느낌이 있대요. 배에 사르르 이렇게 느낌이 있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데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어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내가 몇 날 몇 시에 영접 기도했으니까 나는 이제 신분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사는 것으로 밋밋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삶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혹시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 뭔가 온도가 다른 거 느끼셨든지 확 하고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뭔가 좀 마음이라든지 뭐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도들을 만나면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삶 속에 이것이 없었으면 바뀌지 않았을 것들이 바뀌어지고 이것이 없었으면 바라보지 않았을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역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시절에 아직 성경이 다 쓰여지기 전에 주님이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막 하고 그러면서 막 통역도 하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병자들 데리고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이런 특별한 것들은 성경이 적혀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잘 하게 된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이 은사로서 그렇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든지 성경을 펴면 볼 수 있기 때문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정정이 다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가운데 나눠지는데 신유나 어떤 주님의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은 경험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선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놀라운 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키신 사역하는 교회를 보면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은혜와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가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중에 아무도 돈 내고 예수 믿은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헌금 내는 것이지 돈 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 보니까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하는 교회는 어떻게 그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니까 떳떳한 마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의 그런 지혜와 방법을 써서 공급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그 사역을 하나 둘씩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이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패션을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아 주님의 역사로 씻음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백성을 일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 힘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것에 따라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나 저희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공급하여 주셨나요? 교회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꾸역꾸역 들어가요? 사람들을 많이 공급해 주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오늘 느끼셨습니까? 참고로 광고를 하자면 예부에서는 지금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를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주셨나요? 저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자꾸만 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들 주신 거 보이세요? 작은 교회 치고 애들 있는 교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 교회는 애들을 주셨어요. 애들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애들 사역을 하라고 시키신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처음부터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지쳐가지고 지금 계속 충원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처음에 그렇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급하신 게 이게 보이는 거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선교와 구제에 막 특심을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만날 때마다 말하는 시간 없어요 지금은.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재정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여력도 주시고 헌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에게는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공급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몇 분이 저희 그 예배 장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예배 장소 다른 곳 주셨나요? 다음 주에 갈 곳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가 저희 예배 장소예요, 지금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지금은. 그렇다고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넣어놓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시키신 사역이 되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팬데믹 2년 반 지나가면서 가지고 계신 은사들 많이 꽁꽁 숨겨두고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근데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추수하는 일꾼께, 추수하는 주인께 기도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마음을 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되시는 대로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리더에게 말씀하셔서 같이 나누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는 사역이 주님이 시키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본문에 보시면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얘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제자들이 나갔을 때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을에 가면 거기 주님께서 예비하신 준비된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 집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 끝까지 다른 데 더 좋은 데나 찾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히 합당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합당한 자. 합당한 자가 무엇인가? 마을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합당한 자인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주님의 일을 하기에 주님의 일꾼들을 호스트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국 사역에 가장 알맞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합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의 그 모든 복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한 자인가? 다른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의 평안을 받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재주도 많이 없을 수 있고 지위도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적어도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재주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그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삶의 여정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있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막 입원해 계시는 분들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학 가게 생긴 학생은 어느 대학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걷어내면 그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말이죠. 그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 천국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갈급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계속 기다리고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낸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족속이다 하면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갔는데 그 메시지를 거부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의 마을이라 하더라도 마치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제자들이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나갈 때 예수님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 어떤 마을이 이 제자들의 복음 메시지를 거부하고 제자들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복을 주는 좋은 메시지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복음에서 나타나는 대로 받아들이면 말 없는 하나님 천국의 평안이 깃들지만 이 주님이 드러난 복음을 거부하면 다른 것이 남아있지 않고 오직 지옥의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형보다 견디기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사역을 하는 교회가 참된 모습으로 사역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늘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그 날을 기대하고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곧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고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기억하면 할수록 같이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되고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리마인드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우리 개개인 자신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 본문에 맞추어서 보자면 12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나는 받아들였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믿고 회개하는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있는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는가? 제자들을 받아들였던 마을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통해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심판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심판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고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이 하였던 사역, 72인의 제자들이 하였던 사역,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주님의 백성들이 하였던 사역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모습으로 진정으로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하시는 사역을 저희도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이번 주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몇 번이라도 매일 내가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라라고 다짐할 수 있도록 주님께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통일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We'll sing hymn number 320,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together.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능력 조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